제가 청년 때 저는 유년부 교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유년부 아주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그땐 반사라 그랬죠. 근데 우리가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소풍을 갔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갈 수 있는 소풍 갈 수 있는 곳은 오직 하나, 남산이었어요. 남산. 여러분 남산 이야기 들어보셨죠? 저희가 있는 곳에서 그 남산까지 이제 걸어가는 겁니다. 걸어간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걸리는 길이었어요. 근데 뭐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 교회 재정이 참 어려워가지고 이 주일학교 뭐 교사들이 어디 외식을 한다든지 또는 뭐 우선 행사를 하는데 애들 뭐 먹을 것을 많이 준다든지 그런 게 참 어려웠죠. 그래서 소풍을 가면 이제 가서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그 점심을 애들에게 다 싸우도록 했어요. 애들이 이제 다 집에서 도시락을 준비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소풍을 갑니다. 뭐 아이들은 뭐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뭐 소풍 간다 그러면 뭐 좋죠. 그래가지고 하는데 교회에서는 이제 우리 교사들을 위한 도시락하고 혹시라도 아이들 중에 도시락을 싸우지 못한 아이들이 있을까봐 이제 여분의 도시락을 준비를 했어요. 출발하기 전에 점검을 하는데 우리 반 아이들이 다 도시락을 싸는데 한 애가 도시락을 싸오지를 않았어요. 이 아이가 딴 애들은 다 도시락을 싸는데 자기는 없으니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초조했던 것 같아요. 출발하면서 선생님 저 도시락 싸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죠?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마라. 선생님 너 먹을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너 먹을 거 있어. 이렇게 안심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가다가 이 애가 제 곁에 오더니 또 묻습니다. 선생님 저 도시락 안 가져왔는데요. 걱정하지 마. 네 도시락 선생님 다 준비했다. 예 알았어요. 안심하고 가는 것 같더니 또 한 30분 뒤에 또 묻습니다. 선생님 저 점심 없어요. 걱정하지 말라니까. 선생님이 알아서 다 해줄게. 너 굶게 하겠니? 이제 또 묻지 말자. 너 꼭 점심 맛있게 먹게 해줄게. 알았어요. 그래서 또 한 30분 가다가 선생님 도시락 어디 있어요? 저는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려고 그래요. 야, 너 선생님 말을 믿지 못해. 선생님 도시락 준다 그랬잖아. 몇 번이나 말했는데 아직도 걱정이 되니 도시락 안 싸서요. 그래 알았어. 걱정하지 마. 꼭 줄게. 그래가지고 하여튼 남산에 가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식사를 점심 펼치고 걔 앞에 도시락을 놓고 먹게 할 때까지 이 끈질긴 놈이 얼마나 나를 채근하는지 이 아이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매년 바뀌어지니까 사실 저도 주일학교 교사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애들이 다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얘가 잊혀지지 않고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는 참 이상한 애다. 참 특이한 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내가 그 아이와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애는 잠잠히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 믿음이 전혀 없어요. 분명히 내가 너 먹을 수 있게 다 준비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과연 내가 점심 먹을 수 있을까? 쟤는 도시락 싸는데 나는 내 손에 지금 도시락이 없는데 과연 먹을 수 있을까? 정말 선생님이 나에게 밥을 줄까? 그렇다는 말은 들었는데 믿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또 확인하고 또 묻고 또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아뢰 때 하나님 아마 그러실 거야. 틀림없이. 그래, 네가 참 힘든 문제를 만났구나. 그렇지만 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도와줄게. 그런데 우리는 불안해요. 불안해요. 당장 그런 하나님의 어떤 표적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뭐 아무 표적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 날 도와주실까? 과연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 안 될 것 같다.
걱정이 된다. 하나님만 믿고 있다가 무슨 낭패를 볼지 모르겠다. 이 유년부 어린 아이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기 때문에요. 500원짜리 동전을 넣으면 금방 따뜻한 커피가 나오는 그런 자판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금방 한순간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상달이 됐다 할지라도 어떤 것은 많은 시간을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또 우리의 상황은 전혀 호전되지 않아요. 심지어는 원하는 방향과 거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요. 장사를 해가지고 큰 돈을 벌어서 돌아온다고 먼 외국으로 떠난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만약에 그녀가 이 남편에 대해서, 평상시 남편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참 기다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혹시 딴짓하고 있지 않을까? 혹시 재산을 탕진하고 있지 않을까?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얼마나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내는 남편을 정말 신뢰합니다. 누구보다도 남편을 잘 알아요. 오랜 세월 사는 동안에 우리 남편을 잘 알아요. 우리 남편은 결코 딴짓하지 않을 사람이고, 우리 남편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다. 오랜 세월 같이 살면서 그 마음속 깊은 것까지 읽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남편을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녀는 남편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아무 연락도 없고 또 이상한 소문이 들린다 해도 믿고 기다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도했지만 상황이 바뀌지 않아. 그러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요. 왜?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기다릴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은 항상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찾아오거든요. 아마 여기 시편 37편의 기자에게도 그런 상황이 계속 됐던 것 같아요. 자기 주위에 악한 계획을 하고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많이 부르짖었겠죠. 정말 하나님 계시다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신다면 이런 못된 사람들 심판하시고 징계를 받아야 하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의 길이 형통해. 너무 잘 돼요. 너무 잘 살아요. 그런데 의롭게 살고 온유함을 가지고 대하는 나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정말 불평이 목에까지 차오르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될 수 있는가? 어떻게 저런 사악한 자들이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형통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나는 이처럼 답답하고 공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정말 답이 안 나오는 현실이죠. 자, 기도하지만 상황이 호전되지 않습니다. 부르짖지만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정말 세상이 공의로 다스려지고 있는 것입니까? 불평이 여기까지 올라온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답은 이거예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에요. 참고 기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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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기다려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결국 그날이 올 것이라 이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계획하고 있고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인데 기다려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셔서 결국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는 자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펴봐요. 믿음의 위인들, 믿음의 거장들은요, 한마디로 기다림의 달인들이었어요. 우리와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오랜 시간, 그야말로 그들의 갖고 있는 믿음이 의심되는 상황과 씨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봐요. 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아들을 얻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아들을 주십시오. 그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무려 25년을 기다렸어요. 그 아들을 얻는데 25년.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드리고 25년을 기다려 본 적이 있습니까? 25년은커녕 1년 기다려서 해결이 안 되면 낙심해. 25년을 기다린 거야. 그 25년 기다린 동안에 그 몸이 점점 늙어 나중에 가서는 썩은 고목나무가 되고 자기 아내는 경수가 끊어져가지고 더 이상 아이를 생산할 만한 능력이 없는 그런 불가능한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지켰잖아요. 100세에 그 아들을 얻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이삭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이시는 거예요. 늦는 것 같지만, 늦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반드시 응답하신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자기 고향을 떠나면서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한테 약속을 받잖아요. 무슨 약속입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반드시 너를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는 2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삼촌 나반 밑에서 종살이 하면서 온갖 고생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마침내 그는 거부가 돼서 다시 금이 환양을 할 수가 있었어요. 왜? 하나님 그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요셉은 17세에 팔려가가지고 30세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 13년 동안 그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수많은 고난의 시간들을 겪어야 했어요. 여러분, 욥은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탁월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그를 칭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칭찬해 주셨어요. 참 이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없다 말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것을 참고 견뎌했어요. 근데 여러분, 결론은 무엇입니까? 욥기 결론은 무엇입니까? 축복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요, 욥기 도중에는 참 하나님 잔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잔인할 수가 있을까? 욥의 인생이 하나님 주권 속에 있는데 하나님 스스로가 욥을 참 이 하나님이 경외하는 의로운 자라고 칭찬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고난 당하도록 허락하시는가? 참 하나님 잔인하시다. 참 욥이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결말은 무엇입니까? 축복이잖아요.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는데 뭐냐면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우리의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기도의 사람 다니엘은 이런 경험을 했어요.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보낸 사자가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고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랬어요. 자, 요 말씀만 보면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던 그 첫날에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왔다. 요 말만 보면은 그 다니엘이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래서 좋은 변론이 그에게 주어진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다음 절을 보면은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사자를 다니엘에게 보내는데 이 사자가 중간에 오는 길에 바사 군대 페르시아 군대를 만나가지고 그 페르시아 군대가 그를 가로막아. 그래가지고 21일 동안을 지체했어요. 21일 3주 동안을 지체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미가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를 도와서 그의 도움으로 그것을 빠져나와가지고 다니엘에게 오게 됐다 이거죠. 자, 우리가 그것이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자, 우리 기도하는 다니엘은 영감의 사람이었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나중에 알았지 그가 그 사이에는 알 수도 없죠. 우리 인간이 이런 영적인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자,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주셨어요. 그가 기도하는 첫날 하나님 응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응답이 그에게 이르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은요, 다니엘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표적도 나타나지 않고 뭐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그가 도대체 기도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도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됐다 이거예요. 그야말로 침묵의 시간이었죠. 좀 기다리는 것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에게 응답하셨고 그리고 그 응답은 마침내 그에게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이미 상달되었지만 그래서 하나님 응답하시지만 그 응답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나타나기까지는 좀 더 많은 시간을 우리가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학교는요 정말 기다림의 학교예요. 하나님이 좋은 것은 그렇게 쉽게 금방 주시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로 하여금 좀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좀 더 기도의 훈련을 갖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부터 우리는 이제 씨름을 하는 거예요. 씨름. 그 씨름은 쉽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비유를 하나 준 것이 있어요.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서 끈질기게 그에게 간청함으로 마침내 응답을 받은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너희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한두 번 기도하고 응답이 없는 것 같다고 포기하지 마라. 그렇다고 마음에 낙심하고 주저앉지 말아라. 하나님이 안 듣는 것이 아니다. 안 듣는 것이 아니다. 이미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접수하시지만 그러나 그의 응답은 때로 지체되리. 너희가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라. 믿음으로 기다려라. 여러분, 결코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두드리고 구하고 또 기도하고 구하면서 인내로 기다려서 마침내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